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캠프는 다락방 현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그냥 안 누리고 시스템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문제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있으면 예배 때 와가지고 다 벗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부딪히면서 의문이 생기고 또 뭔가 답을 못 찾고 이럴 때도 또 힘이 빠졌다가도 수요일밤 예배 때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힘없고 새벽 예배 때 힘없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딱 시스템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힘없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힘 빠졌다가도 계속 빠질 필요가 없죠. 와서 힘 얻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교회 없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저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예배한대.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목사님 마음에도 안 들고 이래가지고 혼자 장로님인데 혼자 예배. 그래갖고 영상 보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순복음 교회 메시지도 듣고 어디 메시지도 듣고 심심하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들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못 누립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삼수 해봤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삼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성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자신을 모르고 그냥 뭐 1년 눈 감고 머리다가 필승 적어놓고 막 혈서 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수를 허락해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원비 가지고 당구 치러 가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와 놀러 가자.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야단치고 수업에 졸면은 분필 때려 던져가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참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는 공부했는데 혼자서 여러 가지 자유롭잖아요. 혼자서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공부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내가 목표한 학습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내가 그 끝내기 전에 일어서지 않고 누가 불러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아이들은 재수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재수하겠다고 나 지금 엄청 결단했다고 혈서 쓰고 혈서 100번 써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공부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재수하겠다 그러면 너는 재수해도 돼. 너는 하지 마. 왜 얘는 되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어. 혼자서. 누가 막 매들고 옆에서 지켜줘야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해버리면 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마만큼 여러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스템이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도 보면 이렇죠. 출애굽에 절대 망대 시스템이 있어요. 6월절 시스템이거든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도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에 있어요. 망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피죠? 여러분 6월절 피 바르는 순간 그때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돼버려요. 피 바르는 순간 왕이 바뀌어요. 애굽의 바로가 왕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하나님 떠났고 불순종했던 그 흉악한 죄가 그 피로 씻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는 화목 제사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태우는 번제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왕이 바뀌었죠. 나라 바뀌었죠. 나라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당연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시스템이 딱 되는 순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그리고 피 바른 날 해방. 그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그 가정에 임할 가정 예배들이 가정 다락방. 여러분 지역에서 다락방 아니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광야 시스템은 뭡니까? 광야 시스템. 광야 시스템 잘 아시죠? 성막.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 성막. 하나님이 집이 성막 있고 성막 중심이죠. 하나님이 왕 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피제사로 그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은 계속 씻겨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선지자. 광야의 이 절대망대 시스템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말렉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시스템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성막 따라 언약궤 따라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가거나 말씀 붙잡고 가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 메시지 주시고 이리 가는데 이 요단 갈라지죠. 여리고 무너지죠. 가나안 7족속 아무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세상 정복의 시스템이라요. 이 시스템을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시스템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잡힙니다.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잡혀서 둬야 되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알렸고 모든 백성은 그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된 걸 거부한 거죠. 불순종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라는 말씀을 약속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DNA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 능력 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요즘 이제 옥수수철이죠. 옥수수가 이렇게 밭에서 나는데 거기에 많이 나오면 한 대에서 3개, 4개 나와요. 그거 하나 까보면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 시어봤더라고. 자기 밭에 옥수수 심었다가 몇 개 나오냐고 할 때 300개가 넘는데 이 옥수수 그 한 개에서 나오는 알갱이가. 그러면 가장 적게 열려도 옥수수 대 하나에 2개는 열립니다. 그러면 600개예요 알갱이가. 하나를 심어서 600개 나와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농부들은 당연하다고 여기지 그걸 보고 기적이다 막 이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미련한 내가 힘없는 내가 예수 생명 얻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못하죠. 왜요? 당연한데 왜 못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배워온 거.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각인되고 뿌리들이 체질되었던 네피림의 것.
불신앙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거라고. 겨자씨만큼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작은 씨앗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가? 이 세상이 그런 불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 우리에게 심겨준 이 세계복음화의 생명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뭔만 없애면 되냐 그러면요, 불신앙만 없애면 돼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데 뭘 가라지를 심을까요? 불신앙의 가라지를 던져놔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계속. 응답이 없어도 신앙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세요. 옥수수가 알갱이 심어지면 내일 놔두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절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심겨졌으면 관리해가지고 물 뿌리는 시간이 있고 자라는 시간이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말씀이 성취는 나에게 안 보이는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늘 강단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 이 말 저 말 듣고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시켰죠? 말씀 따라 가고 말씀 따라 서고 환경도 보지 말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것도 뭐 안 가졌잖아요. 그냥 지팡이 짚고 의복 한 벌, 신발 한 벌이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거기서 하나님 테스트 하나만 해. 믿는지 안 믿는지만 봅니다. 그 테스트하는 광야에서 테스트에 통과 못한 어른들 못 들어갔어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숫자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어떤 답도 없어요. 불신앙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여러분 불신앙 없애버리는 예배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나의 불신앙 없애버리는 예배만 되면 여러분 반드시 600배, 900배 옥수수 한 개가 300개니까 3개 들어가면 600배예요. 900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흉작이에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어떻게 보면 옥수수로 보면 흉작이라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예수 생명은 이 씨가 심어져 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만 없애라. 불신앙의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비난도 하지 마라. 문제 같은 걸 가지고 문제 삼지도 말아라. 문제 안 돼요. 블레셋이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 것이 문제지. 그래 내가 복음이 희미한 게 문제지. 불신자는 복음 없어서 망하고 신자가 왜 망하는가? 복음이 희미해서 망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이 시스템이 나중에 완성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었죠. 광야의 성막이 내 안에.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내 안에 왔다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절대 안 떠나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러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 그걸 이루시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말씀을 말씀답게 못 받도록 하는 내 체질이 있잖아요.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 못하는 내 체질이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러죠. 완전 이 복음이 뭐냐? 세계의 흑암 세력, 우주 공간 정복하는 공중권세자 다 때려잡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제가 억만 개가 있어도 그거를 씻어버리는 효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불러서 능력 줘서 세계복음화 하는 복음이에요. 너무나도 이 복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는 딱 복음이 나오고 맞더라고. 복음은 뭡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아멘.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복음. 없고 천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복음. 야, 나는 이거 알고 나서 나는요 너무 저는요 사람이 좀 찌질해요. 겁 많고 그러고 쫄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골목 가다가 삥 뜯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줘요. 왜냐하면 싸우면 내가 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줘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막 영웅이 돼가지고 막 이것들을 딱 있으면 상상해서는 그러죠. 뭐. 골목에서 나오면 그냥 패고 막 똑바로 살아라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영웅인데 그런 약한 아이들 도와주고 이러고 싶은데 한 번도 그래 본 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상상망상 속에서는요. 내가 뭐 슈퍼맨도 되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은 때도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읽으면 힘없는 사람이 막 어디가 엄청 힘 얻어가지고 막 그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고 막 나쁜 놈들 징치하고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고 이런 거 보면 막 복수하고 이러면 얼마나 시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블 영화가 인기 있잖아요. 슈퍼맨, 뭐 앤트맨, 원더우먼, 또 막 방패 들고 다니는 애도 나오고 막 별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또 TV 또 넷플에서 인기 있는 참교육. 야 정말 그 싸가지 없는 청소년들. 우리 캠프 위원장님이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랩넌트 대통령인데. 저도 옛날에는 그 청소년 했잖아요. 청소년들 사역하면서도 청소년들 싫어. 말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또 청소년 한 명 있거든요. 얼마나 사춘기가 심한지. 핸드폰을 그렇게 잡고 이러더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또 예배드리면 저 뒤에 가서 혼자 자빠져가지고 의자에서 누워 있고. 그래요. 아이고.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 제일 싫어했거든요. 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내가 복음을 보니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가문 살렸더라고. 또 목동이었던 아무도 관심 못 받았던 아이 목동 소년이 심부름 거 가지고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을 꺾어버렸어. 도망자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버렸어. 혼자서. 이야, 복음이 왜 이렇게 갈릴리 촌딱 같은 애들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촌의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리저리 몰려다니니까 얼마나 시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이 나하고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없고 약하고 난 능력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딱 나에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들 다락방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사역하러 가면 안 되고요. 다락방 누리세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죠. 그러죠. 그래서 다락방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 조장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의 조장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 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제발. 목사님 제가요 진짜 복음 꼭 드려야 될 사람 제가 몇 명 모아놓을게요.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 사람이 조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간다고 하면 오지 마라고. 이번에 다락방 캠프 하잖아요. 현장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다락방 열다고 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잖아요. 손살에 치고.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430년짜리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우환질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신병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런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동생이었는데 결혼해서 여동생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늘 보면 남편이 얘기 안고 있어. 남편이.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제 그 집에 가서 우리 다락방 합시다 하고 다락방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에 대한 정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모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 놔놓고 막 돌아다녀. 남편이 얘 같아. 남편이 얘를 봐.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소연을 해요. 우리 얘 엄마는 아이를 별로 사랑 안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이에 대한 그렇게 정도 별로 없고요. 막 돌아다녀요. 다락방을 했습니다. 다락방 석 달 했거든요. 엄마가 정신 차렸어요. 아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녀. 이게 뭘까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 어떤 사람 진짜 막 날마다 그 남편 검사하는 아내, 반스 검사, 러닝셔츠 검사, 와이셔츠 검사. 심지어는 그런 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제 누구랑 잤어? 아무것도 조사 안 나왔잖아요. 머리카락도 안 나오고. 대머리랑 잤지? 여자가 대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 문제 걸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여러분 가문에 모든 흑암, 여러분 조상 때부터 왔던 이 흑암 저주들이 물러간다니까요.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러분 가문에 선포되고 여러분 집에 선포되고 계속 그 메시지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치유되고 영적 문제로 왔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런 거 해결됩니다. 의심병도 치유돼요. 중독병 치유됩니다. 알코올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알코올 치유될 수 있어요. 중독 치유됩니다. 중독 어디를 안 다녀도 중독 치유돼요. 이 다락방은 예수 만나는 현장이에요. 왕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참 선지자를 만나는 현장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니 예수 만나라고 어디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교회 못 오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오직 복음 선포되잖아요. 이 복음 누리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면서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가 길이 되는 응답들, 여기 복음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 66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누립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립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요? 말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면 내가 힘이 날 수밖에 없죠. 내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락방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답이냐?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다락방 갈 때 문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다락방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해야 되냐? 네 문제가 아닌 이유. 복음. 그렇죠? 네 문제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이유. 전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절묘한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 증인되는 길. 전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는 문제 없어야 돼요. 문제 아니어야 돼요. 문제 될 수 없는 답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게 사역자예요. 근데 사역자가 가가지고 문제 많은 사람 보면서 어떤 것은 답 줄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없어. 그럴 리가요. 경제 문제 답도 복음입니다. 빚 많이 걸려있는
은행에서 돈 빌려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 환자 만나잖아요. 이 답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비밀. 부부가 그렇게 싸워. 분쟁해. 이 집안 자체가 아주 엄청 싸우는 집안이에요. 다락방 열고 집안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화목의 역사. 왜? 다투고 하고 분쟁이 일으키는 귀신들 떠나갔거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다니는지 모르죠. 귀신 붙은다니까, 귀신은. 그거를 떨어내는 게 다락방인데 왜 다락방을 안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다락방 오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조장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치유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치유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못 데려와. 오히려 걱정돼. 우리 교회 문제 많은데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더 문제. 이런 식으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순간에 흑암은 벌벌 떨면서 떠나갑니다.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한 장소에서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도 하나의 복 있는 장소예요. 제가 무속인 한 분 영접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근데 이분이 사는 아파트 건너편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가 밭들이 있었어요, 밭들이. 근데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이분이 이제 무속인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이분이 쫙기를 보면서 그 어떤 밭 한가운데를 보면서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분은 알아요, 느껴져요. 뭐냐면 그 자리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제사 지낸 곳이었어. 귀신 섬기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꼭 상 차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가보면 얼굴이나 몸이나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귀신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아무튼 간에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가가지고 어떤 메시지 전해줘야 돼요? 현장 메시지는 달라요. 응급실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지금 당장 죽어가고 당장 막 출혈이 있고 당장 막 숨이 끄딱끄딱 한단 말이에요. 살려놔야죠, 먼저 응급실은. 거기에 지금 뭐 마음을 안정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옮겨가지고 입원시켜놓은 다음에 하지, 응급실 가서는 완전히 자르고 째고 해가지고 당장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현장은 응급실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다른 말이 선포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귀신 쫓아내는 말씀, 그러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말씀. 물론 강단 메시지 가지고 선포해도 돼요. 그러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실제로 귀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의 답이 돼야지. 아름다운 메시지 좋죠. 아름다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현장은요, 잘 고쳐져야 된다. 귀신 떠나가야 된다니까. 그래, 이렇게 복음을 이 사역자가 이 복음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지고 말씀 운동을 벌일 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내게 답이 되는 거죠. 행복한 복음이에요. 치유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무너진 자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러죠? 이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건설하는 복음입니다. 흑암은 무너지는 복음이고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이 말씀 운동하면서 같이 누리는 거죠. 사역자도 누리고 조장도 누리고. 그러면 이 조장이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요, 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여기에 이름을 적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지금 캠프는 부담 없는 전도.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모르는 사람,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복음부터 선포하고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을 교회 데려오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전도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전도, 편안한 전도. 아멘. 그럼 다락방에서 전도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그 뭐 의사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의사들은요 자기가 진료하는 전문 과목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이 노랗다 그러면 간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은 금방 분석하잖아요. 우리도 분석하는데. 전문 의사들은 딱 눈만 까 뒤집어 봐도 뭐 어디 안 좋죠?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영적 문제 보여요. 이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가족 문제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자세히 친해보면 이 사람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싹 나옵니다. 이게 보여지면은 내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싶어도 말이지 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 얘기도 안 들어보고 뭐 몇 번 안 만났는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원래 인간을 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환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눌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 마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복음 전할 타이밍을 주시면 하고 안 되면 거기까지 듣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갈급한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충성된 자, 사명자. 이 중에 제자 나오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놓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그 사람 찾아가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곳, 일하고 있는 장소, 다락방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현장, 말씀운동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여러분 지역에 다락방 설치해놓고 이 전도운동 하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재앙 떠나갑니다. 흑암 결박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군데 세우는 게 낫다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현장 속에 이런 빛을 발하는 다락방이 하나가 딱 세워졌다. 여기서 뭐 하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 포럼 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제 복음 누리고 전도 누리고. 차분하게 하셔도 돼요. 좀 늦게 걸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짜 생명 가진 제자 나와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다락방에서 상담도 되고요. 여러분, 구역과 다락방의 차이점이 뭡니까? 구역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지역에 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성도들이 교제하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서로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구역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현장에서. 다락방은 전도수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역예배 드리고 있어 구역예배가 있다 그러면 구역예배 안에서 이걸 하면 돼요. 구역예배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고 구역예배에서 전도수첩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오고 조장 찾고 교회는 누구든지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한 것이 예비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여기서요 굉장한 양육이 일어나요. 새가족 양육을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전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전도 메시지 듣고요. 다락방에서 전도하는 방법도 다 봐요. 영접 어떻게 시키는지 여기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시키는 제자 나옵니다. 여기서 다락방을 열고 이렇게 전도하구나. 한 지역 전도를 어떻게 하는구나.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전도지교회죠. 이건 철저하게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환자들 다 고치시고 그 속에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에 메시지 주고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오늘 현장 사역한 것들 서로 포럼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락방 기도망대 속에 들어가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 다락방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역자들과 교역자들과 목사님들은 어떤 눈을 봐야 되냐면요. 사역자과 조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봐야 돼요.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받칩니다. 한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잖아요. 요걸 찾는 거예요. 루디아, 고넬료. 그런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 수첩에 적을 때 대상자를 적을 때 조금 유의해서 적어야 되고 월요일 캠프 전도학교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되게 전도 수첩 적을 때 가족들,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오랫동안 또 전도를 목표로 기도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적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적국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적이에요. 나아만 장군 준비해놨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나아만을 제자로 준비해놨을지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이걸? 아무도 상상 못했죠. 이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여종을 그리 붙이셨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아람 나라. 뿐만 아닙니다. 또 여리고의 라합 있죠. 여리고는 적국이에요. 정복이 될 현장이에요. 그것도 싹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준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죠. 고넬료. 하도 안 가니까 환상 2번이나, 3번이나 보여줘. 가라고. 안 갈 줄 아니까. 이런 속에 숨어져 있어요. 특별히 핍박자, 원수. 초대교회의 원수 누구냐? 사울이에요. 교회를 없애러 다니는 아주 지독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진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죽이고 아주 징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이런 사람이 죽게 돌아오니까 징그럽게 전도해버려요. 한 번 물면 안 나요.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던져놨는데 그날 밤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자 찾으러 들어가요. 악착이야. 제자 물면 안 나요. 이 바울은요. 저만은 요즘 고쳤는데 그 고친 것 때문에 매 맞고 들어갔잖아요. 매 맞을 때 시민권 보여주면 안 맞을 텐데 맞았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다왔어요. 밤중에 또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신라가 기도합니다. 같이. 옥에 막 천사가 와가지고 문 다 열어놔 버렸어요. 안 나가요. 왜? 이러려고 내가 들어왔건디? 이러려고 내가 그 매 맞고 생고생을 하고? 아니잖아요. 준비된 제자가 있을 건데. 그래 결국은 그 감옥 안에 간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그러면서 하니까 막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하더라. 이 간수장이가 이 바울 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맞은 자리 씻기고 자기 가족 다 또 모아가지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그러려고 매 맞는 거지. 보람도 없이 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고 시민권 안 쓴 거지. 이걸 보고 성령인도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대상자 속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 속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 제외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전도수첩에서 쓸 때 여러분이 평상시 늘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싹 다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것만 썼잖아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전도수첩 적어놓고 잘 지금 영접은 했으나 또 같이 연결이 다락방으로 안 되고 영접도 안 하고 늘 기도만 하고 있고 일단 좀 관심 대상을요 이리 한번 돌려보세요. 남이 안 가는 사람, 남이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한테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의외의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자,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캠프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캠프 해가지고 팀이 한 6개를 나눴는데 팀을 6개를 만들어서 기존 다락방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기존 다락방 얘기는 놔두고 우선 제가 사역자죠. 그리고 우리 사역자 밑에 정권사, 최장로, 안장로, 또 김장로 이렇게 한 팀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 캠프한다. 예비다락방을 하겠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 예비다락방 할 캠프에 참여할 사람을 뽑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되 내가 미션을 줄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내가 어떤 미션을 주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사람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조장입니다. 제가 사역자고요. 어디서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 한 번 대면으로 다락방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목양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션 준 것이 반드시 전도수첩 기록해라. 그리고 매일 비대면으로 하든 만나서 하든 매일 기도해라. 같이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수첩에 이름을 적고 차 마시고 식사해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 전도수첩 적고 이름, 차, 식사하고 이거를요. 매일 자기 현장 포럼해요. 전도 대상자 포럼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월요일 날 만나고 저녁에 만나가지고 저랑 다락방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장 보고도 받고 보고할 때 이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리 얼른 보고하지 이걸 다 일일이 들려고 하면은 매주 이렇게 한 석 장씩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 만나고 뭔 얘기하고 그래 만나기로 됐다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이런 얘기들을 싹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는 제가 줄 미션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이거를 너무 감사한 게 이거를 계속 하더라고. 지속을.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이걸 계속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만남도 안 되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만남이 되면서도 복음이 잘 선포가 안 되지고 또 막 전도 대상자를 적어놨는데 연결 안 되지는 사람들은 이제 빼고 이제 되어지는 사람부터 하자. 처음부터 막 1번부터 하려고 했어서 10번부터 해도 되니까 빨리 만나지는 사람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팀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또 자기는 영접이 안 일어난다고. 포럼하면서 이 사람도 영접하지, 이 사람도 영접하지, 이 사람도 영접하지, 자기만 영접 안 하니까 뭔가 좀 자기는 그 소외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우는 친구도 있었고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위로하느라고 100번째 집도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100번째 집도 있다. 지금 끝난 거 아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야 끝나지. 영접 그거 1000번 만번 해봤자. 여러분 영접시키러 가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거지. 그거 복음 선포하는 때까지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자기들끼리 포럼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 정 권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고향 하순에 있는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거기서 또 뭘 봉방 같은 걸 해요. 막 이렇게 부업으로 뭐 나무를 만들고 화순. 또 우리 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곡성이 또 고향인데 거기가 올 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돼서 매주 가더라고. 이번에 포럼하다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포럼하다가 우리 화순 캠프하면 어떻겠니? 곡성 캠프하면 어떻겠니? 서로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보고했는데 내가 가잔 말을 안 했거든요. 뭐 기도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어제 금요일 날 저한테 목사님 화순에 캠프하기로 우리 결정했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도 토요일 날 다락방이 몇 개 있는데 토요일 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화순에 있는 곳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권사님 있는 집 둘러보고 그 마을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 팀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시스템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정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을 조장으로 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당분간 들어가기로 하고 거기에 시스템 하나를 세웠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 운동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이 집 중심으로 그 마을 캠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이 시스템을 세우고 수박 파티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팀이 같이 저랑 같이 각 집집마다 이렇게 한번 살피러 돌아갔습니다. 인사도 하고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이랬는데 우리 정 권사님의 출생지라 다 알아요. 우리 정 권사님. 우리를 반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정 권사님 아버지가 정 권사 교회 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겠거든요. 그거를 동네 사람도 다 알아. 자기들도 싫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 보러 오셨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는데 눈초리가 뭐라고 왔대? 이런 눈초리예요. 다들 우리 밥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 권사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동네 대상자들의 어떤 상태들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준 게 있어요. 아 진짜 막 심각한 동네예요. 이제 곧 있으면 여기서 이제 캠프를 하겠죠.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곡성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장로님은 곡성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옆에서 최 장로 우리 곡성도 가자 그러니까 최 장로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못 듣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또 성령 인도를 받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포럼을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캠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회부터 이렇게 막았는데 그 옆에 있는 장로가 지금 우리 캠프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막 막았죠. 나중에는 포럼했어요. 자기가 전도를 막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생각에 그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와 이런 걸 잘 아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자기가 이렇게 못 오게 막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그 부분에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제 캠프는 시스템 만들어야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캠프하러 들어가야 돼. 각 집집마다도 들어가고요.
영접해 놓으면 여기다 담을 바구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캠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늘 예전에 제가 낚시를 많이 하러 내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늘 궁금했나 봐요. 고기도 이만한 거 잡히는데 그 뜰채를 항상 제일 먼저 조립하거든요. 낚싯대부터 펴는 게 아니고 뜰채부터 조립을 해요. 뜰채 하면 이만한 그 이렇게 빼가지고 건져내는 거 있어요. 그물로 돼가지고 그 고기 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잡는 거 보면 이런 거 잡는데 뜰채 이런 거를 항상 제일 먼저 조립해가지고 옆에다 놔두니까 우리 캠프 위원장님이 죽음 이렇게 했죠. 어느 날 어디 관매동가 가서 둘이 갔거든요. 그때 50cm 가까이 된 감송돔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위원장 대에 물었어. 근데 낚시를 못해. 내가 이제 다 해줘 이제 옆에서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들었는데 낚싯대가 꼼짝도 안 하니까 바닥에 걸렸대 막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줘봐. 이렇게 내가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뭐가 꿈틀하는 거예요. 묵직하게. 뭐 숭어인가? 이렇게 얕은 물에 무슨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막 꿈틀꿈틀해 밑에 바닥 미끌린 것처럼. 그래갖고 둘이 어떻게 갖고 잡았는데 뜰채로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서 알았던 겁니다. 뜰채가 왜 필요한지. 대여 낚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 뭐냐.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들을 다락방 속에 뜰채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리고 거기서 밥 주고 해야 되는 거죠.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없이 전도를 막 해가지고 100명, 1000명 영접운동 일어나면 뭐 하겠냐고. 이리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양육시키고 여기서 제자화시키고 여기서 교회화시켜야죠. 그래서 교회화시키기 전에 다락방화부터 시켜야 되는 거라. 지금 우리 교회 캠프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주 랩넌트 교회 캠프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팀들 아니면 교회 어떤 인력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가지고 하루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나 혹은 3일 동안 들어가거나 뭐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3주 동안 깊이 여기서 매주 들어가 가지고 캠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집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스템을 까는 캠프 중에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열면은 여러분 집과 여러분 산업에 복을 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계복음만 하려고 이 시스템 봤는데 그 집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 얘기까지 꼭 해야 됩니까? 어차피 복음이 복자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 문제, 여러분 현장 문제 싹 다 해결된다니까요. 복음 다락방 열면은. 그래서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이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해 주러 간다. 사역자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러 간다. 메시지 전하는 사역자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조장들은요. 사람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사역자 앞에 세우세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혹시 내 물건 안 팔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손해나 유익에 너무 잡히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의 복음은 사람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피해주는 복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너무 유익한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물건 안 사줄까 봐 이것 때문에 뭐 혹시 핍박받을까 봐 외면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스러운 복음인데 행복한 복음인데 치유의 복음인데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인데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저의 다락방 누림과 캠프 스케줄 이걸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나의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아기 한 명, 뭐 예를 들어서 초등생 한 명밖에 없어. 내가 아는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조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님을 불러 모셔서 나와 우리 딸과 조장되고 그분이 사역자 되고 우리는 어린이를 모으는 다락방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모으는 다락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 나는 목사님도 없고 누가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시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전도수첩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죠. 그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돼서 메시지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원네스 교회 다락방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캠프 현장이 캠프 스케줄을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큰 힘을 얻고 응답을 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